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누가 앉아 계시는지 보이시죠? 그리고 그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솜씨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주님의 솜씨는 멋진 한라산이나 백두산이나 그런 데 가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모님 초청 예배로 특별한 시간들을 갖는데 이렇게 보니까 곳곳에 우리 부모님들이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바쁘신 중인데 또 이렇게 자녀의 초청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회복의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본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실천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된 성도가 된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관계적인 부분들,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 가운데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있는 모두가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인데, 그 자녀로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뭘까요? 모든 일. 저는 여기서 이 모든 일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녀된 성도들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면서 내키는 일에만 순종하지 말고 모든 일에 순종함으로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붙이지 말라는 거죠. 순종함에 있어서 어떤 조건도 붙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인데, 자녀인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면요, 우리의 인생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택의 연속이다. 태어나서 떠날 때까지 끊임없는 선택을 통해서 인생이 그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여기에 이제 대학생들도 있고 직장을 가진 분들도 있는데, 어떤 학교를 갈 것인가, 어떤 전공을 할 것인가, 그 이후에 졸업을 하고 나면 내가 어떤 회사를 갈 것인가, 여러 가지 것들을 선택합니다. 그 이후에는 또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 가지 것들, 물론 뜻대로 안 되는 일들도 있지만 또 많은 일들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면서 결정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 속에 선택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인생 속에서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 이미 주어진 것,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2025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태어나겠다, 이때를 살아가고자 결정해서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죠. 여기서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지, 어디서 태어날지, 또는 내가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이것을 결정한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외모까지도 나는 이렇게 생기게 태어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없죠. 이미 주어진 것, 우리의 선택을 넘어선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부모님과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내가
나의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표현 한자 중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철륜. 여러분 철륜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참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철륜이라는 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철륜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늘이 정한 윤리다,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철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만큼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에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또 좋은 부모님이니까, 나에게 잘 해주시니까 내가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누구를 닮으셨습니까? 여기 형제님들, 자매님들 누구를 닮으셨어요? 제가 영상을 보다가 정말 닮았다, 정말 닮았다, 이렇게 부모님의 모습과 또 자녀의 모습을 아는 분들 몇 분들을 보면서 정말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요 부모님을 닮았습니다. 엄마를 닮았고 아빠를 닮았죠. 모습을 닮았고 성격도 닮았고 기질도 어느 정도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 있는 거죠. 이것이 단순히 어떤 유전적인 것, 어떤 생물학적으로 어떤 유전적인 그 특징 때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녀 역시 부모의 형상을 따라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형상을 닮아 태어난 사람이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질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모든 일 그것에 순종하라라고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도 보면요,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지지난주 금요철야 때 우리 전도사님께서도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에요, 그 어떤 조건도 붙여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좋은 분일 때만 공경하라, 나를 잘 이해해 줄 때만 공경하라 라고 하지 않고요, 조건 없이 명령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만을 향한 행동이 아니라 그 관계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되게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힘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지 않는데, 나에게 좋은 분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죠. 아니면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나는 부모님과 어떤 친밀함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부모님은 완전한 분이 아니죠. 저희 부모님도 완전한 분은 아니고요, 저도 자녀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지만 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그 관계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우리는 그 뜻 앞에 겸손히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자라온 건, 여러분 20대를 넘어서 30대를 넘어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까지 자라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라온 그 날들 속에 부모님의 눈물과 수고가 담겨 있죠.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 청년 여러분, 부모님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는 곧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또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가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님의 사랑에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부모님의 사랑만큼 절대적이고 본능적인 그런 사랑은 없죠.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의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부모님들은요,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자녀 생각을 하시죠. 자신이 배고프고 굶주리고 있어도 자녀 입에 한 숟가락이 들어가면 그게 꼭 자신에게 만족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도 짜장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녀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의 고통을 겪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내가 대신할 수 있으면. 네. 그냥 듣기 좋은 말, 그저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그게 부모님의 진심입니다. 자녀가 성공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자신이 성공한 것처럼 기뻐하시고, 자녀가 실패하면 오히려 자기가 실패한 것보다 더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무언가 잘못을 저질러서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외면하는 그 자녀라고 할지라도 부모만큼은 그 자녀를 버리지 못합니다. 누구보다도 그 자녀의 잘못을 알고 있지만 그 잘못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여전히 그 자녀의 이름을 불러주고 안아주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조건 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부에 대해서 일심동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끊을 수 없는 관계, 진짜 끊을 수 없는 사랑은 바로 부모와 자식이다. 부부의 사랑도 귀하지만 자녀와의 관계는 생명을 나눈 사랑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 우리 부모님의 자녀된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의 어느 부모님의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이 땅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처음으로 주신 관계, 하나님을 제외하고 가장 첫 번째로 주신 관계, 그것이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모실 때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 부모님의 말씀 앞에 조건을 달지 않고 순종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장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이 길을 가라 할까? 그러나 그 뜻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이삭과 같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부모님의 뜻에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제물로 드려지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이해를 넘었겠죠. 왜 이러실까? 하물며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도 주신 그런 관계인 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한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키우셨고, 이제는 여러분이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드리는
그 순종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영상과 조금 비슷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영상 잠시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필요한 거 있을 때 네, 전화 드리죠. 아니요, 필요할 때만 한 번씩 드립니다. 그렇게 자주는 아닌 것 같고 한 번씩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왜? 아빠, 어, 바쁘나? 아니, 일 다 끝났어. 아빠, 어, 나는 아빠한테 무슨 아들일까? 내가 엄마한테 어떤 아들이야? 나는 아빠에게 어떤 딸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아들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이야? 어떤 딸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쁘고 귀엽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나의 보배, 나의 보석, 나의 마지막 희망, 나의 로망, 나의 모든 것. 응, 됐어. 엄마.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인가요? 뭘 어떤 딸이야, 야. 소중한 딸이지. 왜? 아빠 있잖아. 응. 사무실에서 뭔 일 있었어? 아니. 그럼. 아빠, 야,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아빠한테 어떤 딸이야? 칠로 입힌 소리지, 왜? 나는 다 사랑했다. 다 행복했다고.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그렇지, 뭐 행복해. 니들 잘 크고 그러니까 행복해지.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 당연히 있지. 항상 행복했어. 나 태어났을 지금까지?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행복했어. 가끔 네가 속을 썩일 때는 좀 속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항상 행복해. 어디서 엄마가 너 같은 딸을 얻겠냐. 절대 힘들지 않았지. 나는 우리 아들이 있어서 행복했지. 지금도 우리 아들이 건강하니 잘하고 있으면 나는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 미안한 적 있지? 언젠데? 없이 살면서 니들 맘대로 못 먹이고 그런 것이 걸리지 뭐. 키울 때는 놈들 같이 많이 정말 못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맘대로 못 먹이고 그랬지 뭐.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가 돼줄 거야? 그러지. 그럼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빠가 될 거야? 당연하지, 슬기서는. 근데 왜 그래? 이유가 뭐야?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보는 거야. 미쳤어. 내가 너를 지금 요즘보다 더 이쁜지 알잖아. 그러면 엄마는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로 태어날 거야? 그러지. 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오늘 갑자기? 그냥 엄마 생각났어. 네, 어떤 한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아마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도 자녀일 때 보니까 모르는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젊을 때, 어릴 때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마음인지 깨닫게 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성공이 있기 때문에, 또 자녀이기 때문에, 성공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된 우리는 순종과 공경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높이시고 복되게 하시며 때가 되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가정 안에 화목의 기름 부으심과 영적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감싸고 여러분의 순종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 될 거죠. 그리고 그러한 가정 안에서 자란 여러분은 어느 날 누군가의 부모가 되었을 때 같은 사랑과 순종의 은혜를 흘려 보내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곁에 계신 부모님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곁에 보내신 축복이라는 것, 그 축복을 존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 선언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제 자막이 띄워질 텐데, 먼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곳에 계신 부모님들이 이 선언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선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가장 귀한, 여러분 선언입니다. 선언. 읊조리는 게 아니고요, 선언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너의 존재가 나에게 기쁨이고, 너의 삶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다.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한다. 하나님께서 너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혜와 믿음으로 너를 채우시기를 소망한다.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갈 것이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를 응원하며 축복한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화답을 해야겠죠. 우리 자녀들 모두 같이, 여러분 선언입니다. 선언. 큰 소리로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부모님의 수고와 눈물, 기도와 사랑으로 오늘의 제가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한 순간에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날에도 여전히 저를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는 부모님을 존귀히 여기며 순종과 사랑으로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을 축복하며 오래오래 건강하게 제 곁에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가 같이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정입니다.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세워질 가족입니다. 아멘. 또 결혼식 날 신랑과 신부가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모님께 사랑과 공경으로 나아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가장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정말 선순환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가정의 연속이 계속 일어나는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 대학청년부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예배에 모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모습들, 또 부모와 자녀 가운데 가져야 할 바른 관계의 모습들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선언했던 것처럼 그 선언한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가 될 누군가에게 그 아름다운 가정을 계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앉아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좀 바라보면서 우리 또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렇게 고백합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제가 지금 앞에서 우리 부모님, 어머니와 자녀가 앉아있는 걸 보거든요. 그런데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참 결단합시다. 손을 좀 잡아주시고요, 우리 부모님 같이 오신 분들, 가족분들이 계신 분들은 손을 잡아주시고 좀 몸을 살짝만 서로를 향해서 비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기가 필요하지만 몸을 살짝 비틀어 주시고 3초 동안은 눈을 마주쳐 주시면, 네, 1초 쉬시고 다시 3초 눈을 마주치고. 혹시 이 자리에 사실 부모님이 안 온 우리 지체들도 많은데요, 여러분 눈을 감고 찬양해 주십시오. 눈을 감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해서 이 고백을 드린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준 영적 권위로 우리 부모님을 축복한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마음을 다해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와 같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또 온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깨어진 것이 있습니까?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 손에